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만해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가더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명을 대행하는 바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었을 때 다윗도 참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죠. 전쟁에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그와 그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침략해서 아녀자들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이 생존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아말렉이 다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불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불순종하는데 사실은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망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동료들을 가리킵니다. 자녀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동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동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동료들은 다윗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듣지 않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도 장차관을 할 수가 있고 권력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는커녕 다윗과 함께했더니 재산을 잃어버리고 처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윗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을 쳐 죽이고자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장면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면 배고프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시는 배고플 일이 없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는커녕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했다는 것은 다윗이 매우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신뢰하는 동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으니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생 일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용기를 얻고 모든 위기를 극복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비록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영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일생 일대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영안에 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22절) (23절)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물으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윗에 대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찾아만 드리고 따라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동료들이 6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600명 가운데 200명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었어요.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오고
빼앗긴 처자식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끝까지 동참한 사람들은 400명이었어요. 다윗은 이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모든 가족들과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아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200명이 다윗의 군대를 영접하고 환영했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피땀 흘려 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으니 우리가 되찾아온 이 전리품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남은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같이 하지 못할지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자식만 돌려주면 도대체 뭐 먹고 살겠어요? 살림살이도 돌려주고 양식도 돌려줘야지 처자식과 먹고 살 수 있지. 양식은 주지 않고 처자식만 주면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오늘 두 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명은 400명인데요. 이 400명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승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평히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400명은 내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큰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공평히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승리가 주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늘 감사의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